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합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는데 정보를 담아서 해석을 담아서 또 거기에 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담아가지고서 설교도 해왔었죠.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이제 옆으로 넓어지는 정보의 양보다 내가 더 깊이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 요한복음을 이 세상에 없는 시리즈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사실은 요한복음이 읽혀지던 세계에는요, 여러분 헬라 세계예요. 이 지적인 그런 욕구가 더 충만해 있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편집글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꿔보니까 기도하라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더 깊은 관점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드릴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서 이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설교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에 눈을 뜬 인생. 기도에 눈을 뜬 인생. 기도에 눈을 뜬 인생.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 찾아봐. 이런 제목은 나오지도 않아. 오늘 설교 내용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이걸 보게 하셨고 여러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기에서는 바돌로메로 나와요. 바돌로메. 뭐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따지지만 그 따질 것도 없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 달라요. 읽는 세계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 바돌로메 이 이름이었는데 이 넬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음가로 이렇게 이제 적어서 히브리어 넬리엘을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나다나엘이로 요한복음에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 알기를 개떡으로 알아. 자, 읽어가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나중에 봐요. 더 큰 일을 보고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도 기도했잖아요.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찬양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제가요 코로나 이후서부터 시간이 막 우리에게 더 주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데 공부해서 뭐 내 안에 그냥 챙겨서 천국 갈 때 그렇게 그거 가지고 가겠어요? 아니요.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주라는 거예요. 저 포항 위에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는 학교 그 표어가 배워서 남주자라고 그러대요.
배워서 남주자. 안 가봤어요.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얘기해요. 배워서 남주자.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성도들에게 주자. 주자. 근데 배우다 보니까요, 화딱지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게 세계 역사의 불균형이기도 해. 여러분,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다면 못 배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망치겠어요? 배운 사람들이 망치겠어요? 못 배운 사람들도 조금 망치겠지. 근데 더 크게 망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이 망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한다고 쳐요. 못 배운 사람들도 나쁜 일을 해요. 뭐 도둑질도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사람 때리기도 하고 별거 다 할 거예요. 근데 더 나쁜 일은 누가 해요?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원자탄 만들어 가지고서 수십만 명 한 번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배운 나라가 강대국들이 약소국 침략해서 거기 원주민들 다 학살해버리고 그 땅 차지하고 그러면서 노예로 다 붙들어 가다가 어떻게, 여러분, 세계사는요, 배운 사람 배운 나라가 망치더라고. 배운 사람이 발전도 시키겠지. 근데 망치는 건 더 크게 망쳐. 나는 뭐 멀리 가까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 수석으로 들어가면 뭐해? 나중에는 성범죄 짓고 그렇게 하면서 강제 퇴역당하고 무당이 되더라고. 나 참 별꼴 다 봐.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이게 진짜 무당 무속 점쟁이. 아이고,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이 들어.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요. 이 나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밥그릇,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더라.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남들 뭐 첫째 가라 둘째 가라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배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11조를 해요? 아니면 금식을 해요? 무슨 자랑이 되냐고 이게? 죄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죽을 길로, 그냥 진짜 한 죽을 편으로 그렇게 선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을 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하여서 살 길을 내주시는데, 나 몰라요, 나 몰라, 나 몰라. 지금까지도 나 몰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나 몰라요, 나 몰라.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며칠 전에 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죠, 잘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시키셔서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익숙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어디 큰 집 아저씨인 줄 알고, 큰아버지인 줄 알고, 오천 당숙쯤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미국기, 이스라엘기 깃발 흔들고서 아스팔트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 가운데 나다나엘도 있었다고. 나다나엘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고민했던 내용을 보면 무식한 사람이 아니요. 이 사람도 자기 조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나, 그거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런 고민 안 해요. 나다나엘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예수가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확 바뀌어져. 확 바뀌어져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나다나엘이 12사도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12사도들이 각 전도지로 나가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저 터키 북쪽으로 아라랏산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해서 아르메니아, 아라랏산 저쪽 나라가 아르메니아예요. 그 옆에가 아제르바이잔이고, 그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해서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전도해서 그 전도의 이 바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거기 위로 이제 지도상으로 조금만 더 위로 가면 크리미아 반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은 땅이 크리미아예요. 그 크리미아 반도, 거기가 그 뜻이요, 땅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모르긴 해도 불러서 전화해서 확인은 안 해봤어. 근데 나다나엘도 거기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다나엘이 된다고. 이게 인생의 목적 방향이 정해지니까 기도의 방향 따라 그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순교하는데, 여러분 전해지는 전설은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데기가 다 벗겨져.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나다나엘이에요.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전설이요. 거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사람, 난 여러 번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에 눈을 뜬 인생이 되고 보니까 이 나다나엘, 12사도로 부름받았던 나다나엘은 이렇게 달라지더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제가 깊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마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어떤 사람? 목마른, 너같이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같이 목마른 사람. 이 나다나엘이 갈급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나 이거요. 왜? 응? 이 목마른 사람.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이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아마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 저 도마는 인도 끝에까지 갔었지만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10년 전에 교회 대전에 와서 개척을 한 이준희 목사라고 있어요. 10년 전에 딸 2명하고 어린 딸 2명하고 사모하고 4명이서 개척한 그런 이준희 목사가 저 노은에서 그렇게 진짜 보이지도 않아. 극장 저 CGV 빌딩 그 안쪽에 어디 그냥 구석에 있는 그 교회 4명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매일 하루 300명 전도하는 것을 매일매일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교회 불렀잖아요. 여기서 그 이제 전도 간증을 하고 우리는 그 전도 용품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고 그리고서 더 해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그냥 불러서 우리 집회 때 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학생 수련회도 하기도 하고 내가 극동방송에 소개를 해가지고서 이 사람 전파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어우 그때 대박 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은혜를 받는지. 근데요 그 사람이 개척할 때 그 주변 목사들 선후배들이요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노은이잖아요. 노은 한복판이잖아요. CGV 빌딩 어딘지 알잖아.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래. 여기 사람들은 다 살만한 사람들이래. 여기 사람들은 다 부자래. 여기서는 전도 안 된대. 개척 안 된대.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친구가요 10년 만에 5층짜리 150평 5층짜리 그러면 전체 800평 아니에요. 그 빌딩을 사서 지금은 지금도 3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어요. 생으로 개척을 해서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주 다른데 어디 지방 아니면 교회 계속 이 부흥회를 나가면서 여기서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그 얘기를, 이 사람 우리 다 들어봐서 알잖아요. 진짜 원초적인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야, 지금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 목마른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옆에서요, 교회 핀잔하고 그냥 아이고 오늘도 교회가 아이고 뭐 아니 그냥 교회 가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하면서 핀잔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 은근히.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런 표현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의 탐색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말라 죽어. 내가 목말라서 영혼의 탐색전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유,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나도 이거 진짜 하나도 보람이 없고, 나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 좀 살려줘. 나 좀. 지금 이런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 그 이준희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목사가 사는 빌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사했어요. 목사가 사는 빌라, 그 빌라 전체를 다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옆집 전도, 말이 안 돼. 진짜 어려워. 그걸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지, 살려달라는 거.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더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더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이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더 그래. 공부를 더 많이 했어도 그래. 왜냐하면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이 이뤄갈수록 부딪혀. 이 한계가 딱 드러나. 요걸 못 뛰어넘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마름,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증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세계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 그 다음에 여러분, 나다나엘도요, 와보라, 빌립이 와보라, 이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런 목마름.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 조국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남편처럼 돌봐 주신다더니, 끝까지 보호하신다더니, 로마 식민 지배가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마름이 있었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도요, 여러분, 각양의 사람이 저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다른 모양이지만 서로 다른 문제를 씨름을 해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찾아보려고 그냥 사람들끼리 카페에 모여가지고서 그냥 이 사람 친구 친목계 모여보고, 여기 동창도 모여보고, 아니면 아파트 골목이 아니지, 아파트는 통로계지, 통로도 모여보고. 내가 진짜 별꼴 다 봤다니까. 저랑 이제 친구 목사랑 같이 카페에 갔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이요, 애기들 하나씩 다 똑같은 애기들이요, 똑같은 애기들. 근데 우리가 둘이 있으면서 같이 저걸 보면서, 저건 도무지 연상이 안 돼. 저게 어떤 모임이지? 왜냐면요, 동창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동시에 결혼해서 그렇게 고만한 애들을 다 가질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어떻게 그래. 또 보니까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래.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되더라고. 산후조리원 동기니까 내내 거기서 고만한 애들 데리고 있었잖아요.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래. 아이고, 이 가운데도 그 동기 모임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 근데 모여서 뭐예요? 얼주가가 뭔지 알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래. 얼주가. 나는 카페라떼, 나는 카페 모카, 막 별걸 다 주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분들 시들해져요. 답이 없잖아. 답이. 맨날 얼주가 해봐야 뭐해. 나는 뜨아 해봐야 뭐해. 답이 없는 걸. 여러분, 이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찬물 한 바가지 확 그냥 안겨드리고 싶지만,
뭐 그렇게 했다가 그냥 난리가 나지. 여러분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전당 불신주 그렇게 한마디 선포해봐요. 뺨 따고 맞지 않으면 종교 얘기 절대 금지, 절대 금지, 절대 금지. 정치 얘기 절대 금지 하는 것처럼 종교 얘기 절대 금지, 절대 금지. 여러분 그 얘기 해봐야 환영받을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뺏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반전시키는 걸 보여줘야 돼. 이게 여러분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나 불신족 하는 게 아니요. 이거 보라니까. 이거 봐.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도 하늘빛이 흐르는 교회 떠나며 바람 부는 인생만 시작 언제나 너희 예수 전당 불신족이 아니요. 하늘빛이 흐르는 너의 목소리 그 마음에 전하여 귀찮다는 너의 목소리 이거 보고 때려치라고 절대 안 하거든요. 언제나 내게 이거 어디서 구한대요? 이거 받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게 뭐야? 담임 목사님 나오죠. 담임 목사님 나오고 빨리. 같이 한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좋아. 예수 전당 불신족 얘기하지 마. 너 하늘빛 교회가 야, 내가 그리던 그림이야. 그래야 이렇게 본다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해. 해. 거두리로다. 예. 담임 목사님 담임 나오죠. 목사님 나와 하는 데가 어디 있어? 하늘빛 교회밖에 없지. 새로운 시작해야 돼. 목사님 나오세요. 돌아오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해야 돼. 저거 보더니 최근 목사님 사모가 담임 목사님 많이 늘었대요. 여러분 모인 자리에서 아유 박수까지 또 모인 자리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백날 해봐야 안 나와. 기도가 답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저거 3개 다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만 보여줬대. 그러면 다음에 또 뭐 없어? 그럼 다음에 또 보여줘. 여러분 왜 거기서 답을 못 찾는 줄 알아요? 이 생명의 강가로 나가질 못하니까. 이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 방향을 딱 정하고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기도.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기도. 기도에 눈을 뜬다면 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호두 까는 게 시계의 목적 아니잖아요. 예? 이 시계가 못 박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는 어디 가든지 시간을 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시계예요. 호두 못 간다고, 못 박는다고, 못 박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다고, 이게 나쁜 시계가 아니에요. 시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시면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라고. 기도가 이 목적 바뀌어지면요,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잖아요. 이 목적대로 가면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야.
근데 목적에서 벗어나면요, 그거는 내 마음에도 나쁜 사람이요. 내 마음이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한테는 나쁜 것 같아도 목적대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근데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나쁜 사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여러분 수없이 많은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던 707 특임여단, 육군 특전단이에요. 707 특임여단. 나는 이 707 특임여단이 목적이요, 나는 그 국회 들어가가지고서 국회의원들 끌어내고서 이 사람들 또 저기 가가지고서 이게 죽여버리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707 특임여단이요, 2023년도에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졌어요. 위험해요. 교민들 다 모아놓고요, 707 특임여단이 수송기 타고 가서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요, 2003년도에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 저 분당 샘물교회 전도팀이 거기 가가지고서 봉사팀이 다 붙잡혔다가 거기 막 대표 목사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참수당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구출하려고 707 특임여단이 갔었다고. 그 목적이 그거라고. 대테러 부대라고. 그 목적 따라 움직이는 707 특임여단이 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하니까 이거는 저 위에서부터 줄줄이 다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목적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 방향 따라 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기도하는 목적 방향을 알으니까요, 이제 좋은 시계 나쁜 시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 방향이, 여러분, 그래서 저 아르메니아 그 땅에 가서 전도하고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315년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역사상 기독교의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예 선포를 해요. 기독교 공국으로. 아르메니아가 첫 번째 나라예요. 물론 300년 뒤의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옛날에는 나다나엘을 불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에 눈을 뜬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기도. 오늘 내가 사는 기도. 오늘 세 번째, 여기 요약지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기도. 아니, 옛날에 무슨 아르메니아 상관없어. 오늘 내가 사는 기도. 나다나엘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내가 다 봤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나 바닥 다 보였네. 들켰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진짜 설 때에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요거 그냥 다 숨겨야 되는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작가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동화를 그렇게 썼는데, 그 동화에 그거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냥 막, 아이고, 자기 집에 그냥 온갖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서, 지저분한 거 다 모아가지고서 계단 밑에 창고에다가 싹 집어넣어놓고 아닌 척 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어떡할 거요? 어떡할 거요? 이쪽으로 자꾸 어디 한번 보자.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다 이와 똑같은 신세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나다나엘을 받아주신 예수님이 오늘은 저와 여러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가 되는 거고 기도하는 방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기도하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봐요. 아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눈을 뜬 인생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오늘 이렇게 나다나엘의 이야기에 이 기도 제목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바라는 거 다 그렇게 바라게 해준다고,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요 진짜 좋은 교회, 야 여기는 진짜 내 인생의 교회, 여러분 바라는 게 안 되면요 무시해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원하는 게 안 되면요 잘라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주신 그 교회를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나 섭섭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주신 이 은혜, 그리고 거기서 흘려보내주신 이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연결된 거예요. 이름 몰라도 얼굴 몰라도 오늘 처음 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그것 때문에 연결된 건데, 그러면요 뭐예요? 이 은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 그룹으로, 어떨 때는 소모임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연결돼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로마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도. 근데 여러분, 로마가 망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했겠어요? 로마가 망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졌겠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것에 다 깨뜨리고 이 죽음의 세력들을, 악한 세력들을 그의 발 아래 다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늘의 일은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여기서 사는 이유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과 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들 안 뒤집어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늘의 통로가 여러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1000번, 10,000번 변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앞에서 하늘나라 티 없이 흠 없이 보존되는 영혼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이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해요. 죽음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져요? 어떤 기대를 가지냐고. 이게 다 생각들이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아멘. 그 마음 따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따라가는 그런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작년 그거는 지나갔어요. 어제 지나갔다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내가 사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진짜로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나다나엘, 오늘은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진짜 두 손과 마음과 생각 다 드리면서 그렇게 오늘도 오늘 내가 사는 이유를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